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법어 원리편 3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원리편 1장, 2장 현재 했죠. 이제 3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실행하자는 것은 자기 마음이 부처이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부처이며 자기 성품이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자, 요거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이 성은 법, 진리를 의미한다면 마음은 영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영지. 아, 마음은 영지였지. 그래서 마음은 부처다. 자, 이쪽은 영지라면 이쪽은 공적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시고 이쪽이 진공이라면 이쪽은요 묘유다. 이 정도는 떠올라 주셔야 되죠. 예. 우리 그동안 공부한 게 심성에 대한 구분 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또 뭐도 됐나요? 요거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예. 지금 여기서 불이 나왔는데 불법 이렇게도 맞지만 진공과 공적이라는 건 원으로 나타낼 수 있죠. 원불교의 뜻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이 공부 해봤었습니다. 원과 불. 예, 일원에 진공하고 공적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 우리의 본성인 진리가 새겨져 있다. 텅 빈 일원상 안에 천지팔도로 제가 나타냈었죠. 천지팔도에 우주의 대도가, 이론의 진리가 새겨져 있더라. 그러니까 진공이면서도 또 공적하면서도 그 안에는 영원불멸의 진리, 다르마라고 하죠. 그 진리가 새겨져 있다. 그게 우리의, 자 여기서 재밌습니다. 우주의 이 진리가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의 자성이다. 우리의 자성이 그대로 우주의 진리더라. 근데 그냥 진리가 아니라 불생불멸의 진리더라. 진공의, 공적의, 일원의 자리에 있는 진리더라. 자, 그럼 구분됐었죠? 그러면 마음은 뭡니까? 그 진리를 알아차리는, 우리 일원상 안에 이 진리를 알아차리는 신령한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더라. 그게 진공 중에 신묘한 게 있더라. 뭐가 있냐?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더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진리를 알아차리는 부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자리죠. 그래서 원불교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원불교는. 지금 여기 안에 원불교의 도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심성이 그대로 불과 법이다 하는 건요. 역대 조사 스님들도 다 불교에서도 얘기하시던 거예요. 거기서 원불을 끄집어낸 겁니다. 원불교는. 정산종사께서 원불교 이름을 잡으실 때 원불, 원은 뭐냐? 진공의 공적한 자리 안에 있는 우주의 진리자 우리의 자성이고 이건 불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막 살고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시공을 초월한 불멸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합니다. 본성이, 다르마가 진리들을 살으라고 끝없이 명령합니다. 이론상 자리에서 명령이 옵니다. 그 명령을 아무리 우주의 진리가 있고 명령이 있더라도 알아차리는 영지가 없다면, 알아차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에서 원불교 설명할 때 그러셨죠. 정산종사께서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이론만, 우주에 아무리 위대한 태도가 있더라도 이론만 있으면 안 된다. 원만 있으면 안 된다. 불이 있어야 그 진리를 구현한다. 그래서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영지, 신령한 알아차림. 신령한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신령한 알아차리는 능력이라는 우리 참나자리죠. 참나가 있지만 그 영지가 뭘 알아차리겠어요? 1차적으로. 영지가 1차적으로 뭘 알아차립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진리를. 공성의 진리를. 진공과 공적 자리에 있는 진리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영지는요. 한쪽으로는, 안쪽으로는 거칠게 비유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 저를 보고 계시죠? 바깥으로는 뭘 보고 있어요? 밖으로는 이 마음이 밖으로는 육군을 굴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표시했었죠? 이 그림들 다 기억나시죠? 밖으로는 밖으로 천지팔도를 굴리는 겁니다. 자, 천지팔도는 본래 공적한 중에 있는데
이 영지가 자기 내면에 천지팔도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 가운데 비워놓은 건 요게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건 안쪽이고 밖으로는 이 사바세계의 현상계의 육군의 작용이 펼쳐지는 세계에서 천지팔도를 구현한다는 거, 자기 자성, 다르마를 구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얘기예요. 이거 남의 얘기로 보지 마시고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보고 듣고 뭐 맛보고는 아니지만 지금 육군 총동원에서 저를 느끼고 계시죠. 육군을 총동원해서 이 지금 세계를 인식하고 이 세계랑 수작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밖으로는 이럴진데 안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밖으로 이 모든 육군 작용을 알아차리는 게 영지요. 안으로는 뭘 알아차리고 있겠어요? 영원 불멸의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안으로는 영원 불멸의 진리, 본성을 알아차리고 이 마음은 밖으로는 이 현상계, 원리와 에너지의 세계를 알아차리면서 현상계와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육군의 세계입니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안으로는 제가 무슨 이론 대도를 알겠으며 내 자성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지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에고는 모르세요. 여러분 참나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에고의 세계에서, 즉 육군의 세계가 에고의 세계죠. 육군의 세계에서는 지금 어리석고 탐진치가 충만해서 지금 판단도 잘 못하겠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욕망을 제어도 못하고 그렇죠. 분노도 다스려지지 않지만 영지가 안으로는 우주적 자성, 이론의 대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그대로 우주의 진리입니다. 내 자성이, 나의 본성이 우주의 진리라는 거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의 본성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왜? 여러분이 우주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주의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대로. 영원 불멸의 진리를. 그거를 탐진치 세계에서 구현을 못하니까, 구현이 안 되니까 에고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답답하시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걸 알아요. 찜찜하니까. 자명하게 살고 싶어서 인류가 종교를 찾고 철학을 찾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영지가 자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란 건 알아요. 이게 아니다. 찜찜하다. 탐진치대로 살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 내가 누구 덕에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안에 더 근원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이론상이요. 이게 지금 다 해서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안에 공적 영지가 있고 진공 묘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주제자, 영지가 있는데 밖으로 제대로 구현이 안 되니까 능력이. 속으로는 진리를 아는데 밖으로 구현이 안 되니까 답답하시고 무슨 일만 하면 후회가 오고 찜찜하고 답답하고 죽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고 여러분의 영지가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는데 밖으로 구현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걸 구현해버리자는 게 뭐예요? 구현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영지가 뭘 하면 됩니까? 영지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알면 돼요? 누가 이제 같이 알면 돼요? 에고가요. 여러분 에고가, 육군의 주체인 에고가 영지가 아는 진리를 같이 알아보는 거. 영지가 모든 일의 주제자라는 걸 알고 영지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우주를 경영해야 되니까 영지가 아는 진리를 같이 동참해서 알아내는 게 뭐예요? 사리연구요. 견성이요. 그럼 알아냈으면 진리만 알면 구현이 됩니까? 내 일상에서 진리가 체화돼 있어야 되잖아요. 내 에고에게. 에고가 알기만 한다고 우리가 합니까? 에고가 근본적으로 이 기본값이 바뀌어야 돼요. 진리를 체화해야 돼요. 원불교식으로 체받아야 돼요. 그게 정신수양 양성이에요. 본성을 알고 이제 내 것으로 소화해낸 다음에 그 다음 뭐만 하면 돼요? 육군의 세계에서 진리가 구현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설성, 본성을 구현하라. 작업, 취사. 실제 선을 하고 악을 짓지 않는 현실에서의 실천입니다. 이러면 공부는 끝입니다. 수능에도 이 문제 출제됐더라고요. 작년에.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채받고 실천하는. 요 내용이요. 수능 지문에 나와요. 우리나라 분들 참 견성하기 좋은, 성불하기 좋은 이 환경 속에 있는데 못 알아채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셨죠? 영지는 아무리 답을 알고 있지만 이 마음의 작용인 우리 원불교에서 계령이라고 하죠. 개체적인 영혼. 에고가 모르면 육군의 이제 1차적인 주체는 에고인데 육군을 쓸 때 엉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령이 에고가 똑똑해져야 되는데 대령, 위대한 영은 답을 알고 있는데 계령은 답을 모른다는. 위대한 영인 영지가 내 인생의 주체인 줄 알고 주제자인 줄 알고 에고가 협력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역사냐? 견성, 양성, 솔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개벽이에요. 그게 한 정신 안에서 한 우주가 개벽된 거고 이게 온 인류가 함께 개벽하자는 게 물질이 개벽되니까 이제 정신 좀 개벽하자 하는 그 답이 원불교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거기까지 읽어내시면 좋겠다. 마음이 부처요. 그럼 마음은 영지를 말합니다. 이 영지가 부처자리다. 인간한테 있어서는 공적 영지. 원불교에서 좀 구분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정산종사께서 구분합니다. 인간한테 얘기할 때는 공적 영지로 같은 말이지만 우주적 진리를 얘기할 때는 진공묘유로 이렇게 구분, 그러니까 함께 써도 좋지만 함께 쓰지만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본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내 마음은 영지요. 내 마음의 본성은요. 공적이다. 이게 그대로 우주적으로는 부처 자리는 묘유요. 부처의 진리인 법 다르마는 진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진공은요. 그러니까 원불도 제가 표시해놨고 원불로도 얘기할 수 있다. 다르마는 이론의 자리요. 부처는 이 부처의 자리, 영지의 자리다. 묘유의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법하면 막연히 이해하실까 봐 제가 꼭 설명을 달아놓고요. 앞으로 달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이론 대도는요. 이론 대도할 때 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현이 안 됩니다. 우리 공부가 뭔데요? 견성, 사리 연구. 그럼 알아내야 돼요. 이론 대도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경전에 나와요. 천지팔도라고. 오늘 그 자료들도 많이 살펴볼 겁니다. 왜 천지팔도가 중요한가? 천지팔도가 우리 자성이라는 걸 명확하지 않으면요. 견성을 못한 거예요. 천지팔도가 내 본성인지 모른다면 구현이 안 돼요. 체화도 안 되고 구현도 안 돼요. 견성, 양성, 솔성이 다 어그러집니다. 천지팔도가 이 이론의 진리자 나의 자성이란 걸 모른다면.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안에서는 끝없이 강조할 거니까요. 이번에 놓치셔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여기 이해되시죠? 이론상 신앙하자는 건 뭐냐? 이 원불교라는 게 뭐냐? 같은 말인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성이 우주적 진리, 법인 줄 알아야 된다. 그걸 확인하자는 것이요. 그 옆에 그림 보시면 이해되시죠? 예. 동그란 원 가운데 점 하나 있는 건요. 알아차림, 영지를 상징해 놓은 겁니다. 그 영지가 뭘 알아차려요? 천지팔도의 자성을, 대도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밖으로 구현되는 그림이 밑에 있는 그림이죠. 밖으로 천지팔도로 구현되고 또 음양으로 나누는 건 뭐죠? 저기 그림은 유무, 생겨나고 사라지고 순환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유무의 세계는 유무, 순환이 있고 한 가지는 또 뭐죠? 유무,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해야 된다는 선악. 선악의 법칙과 순환의 법칙을 다 유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의 묘리가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서 속이지 못하고 어기지 못할 걸 신앙하자. 이제 인과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상계를 얘기합니다. 현상계는 뭐예요? 인과의 세계란 말이에요. 자, 불변의 진리를 나의 영지가 알아차리고 있다가 현상계에 구현하려고 계령, 에고를 만들고 육군을 굴렸는데 그래서 이제 생멸, 시비, 선악이 펼쳐졌는데 옳은 것만 하고 시만 하고 그렇죠? 은혜로운 거, 이로운 것만 하고 선만 하고 악은 안 하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생심은 탐진치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 에고가 계령이 대령을 잊어버려요. 위대한 영을 잊어버리고 에고가 이 우주의 주인공인 줄 알고 이제 수를 놓다 보니까 영지가 알고 있는 답을 모른 채로 수를 놓다 보니까 엉터리 수를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선악이 갈라지겠죠. 그래서 옳은 일, 그른 일 뭐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구분이. 그래서 옳은 일 한 거는 옳은 일대로 과보를 받지만 그른 일 한 거는 반드시 그른 일의 과보를 받더라. 그래서 그게 인과의 묘리입니다. 인과의 묘리가 정말 지극히 광명한 거고 이게 영지가 주재하는 거다. 자, 에고는 겁없이 탐진치를 따라서 악업도 불사했지만 영지를 속일 수 있나요? 영지는 어때요? 영지는 자기가 아는 진리가 뭡니까? 천지팔도에 천지 우주가 광명해야 되고 무량해야 되고 기륭을 수용해야 되고 영원 불멸 해탈에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순리자연해야 되고 그렇죠? 성실해야 된다는 게 꽉 박혀 있단 말이에요. 영지는. 거기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천지팔도에 어긋나면 악이 되고 천지팔도를 따르면 선이 돼가지고 엄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인과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도 없고 너무 광명해서 어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적영지가 인과를 주재한다 그러면 뭔 얘기 같은데 참 이 원불교가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게 원래 이 사은이라는 거는 불교 쪽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불교에서 이 사은하고 꼭 같진 않지만 그렇죠. 불교 쪽에서 부처은이니 천지은이니 부모은이니 중생은이니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원불교식으로 막연하게 얘기되던 사은을 보편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공적영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공적영지 하나님 자리인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과를 집행한다.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은 사실적,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탁월합니다. 뭐냐? 사은을 가지고 제복 인과를 실제 주재하는 게 사은이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뭐냐? 사은을 가지고 인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은을 가지고. 이게 막연하던 거,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킨 거예요. 사은이 뭐냐? 또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겠지만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죠. 우리가 살려면 하늘이 덮어줘야 됩니다. 땅이 받쳐줘야 됩니다. 일단 천지가, 우주가 나를 받쳐줘야 돼요. 덮어주고 받쳐줘야 됩니다. 천지은. 자, 그 다음 부모, 내가 존재하려면 내 앞뒤로 부모가 날 낳아야 되고 내가 또 다른 존재의 부모가 돼야 됩니다. 부모은. 그럼 이제 좌우는 뭐가 있을까요? 동포은. 나랑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주는 존재들. 고마운 겁니다. 요즘 그 막 팬분들이 막 아이돌이나 막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막 댓글 달 때 그러잖아요. 동시대를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포은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랑 내 우주에 존재해줘서 감사한데 부모는 아니고 동포은입니다. 나랑 한 시대를 살아가주면서 내 육근의 세계를 아름답게 수놓아줘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동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 동포은. 그래서 동포은에는 식물도 들어가고 동물도 들어가고 인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중생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상하는 천지, 전후는 부모은, 좌우는 동포은이라면 이 모든 거는 결국 뭐대로 돌아가요? 인과법대로, 법률대로. 그게 법률은입니다. 법률은을 놓으신 거죠. 사은에. 자, 이해되시죠? 이 보편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은의 보편성은요, 따로 또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예요, 뒤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지은 보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강령이지 않습니까? 원불교에. 지금 신앙의 관점에서는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게 중요해요. 공부의 관점에서는요, 수행의 관점에서는요, 사막팔조를 닦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막팔조를 구현하는 게 중요해요. 보은의 관점에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에 보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은이나 배은을 하면 반드시 보은, 배은의 결과가 있으면 신앙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영지가 나한테 벌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 자리가 나한테 인과를 집행해서 벌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영적으로 더 공부가 깊으신 분은 읽어내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데 이 부분은 쉽습니다. 보세요. 천지은의 보은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천지은을 갚으면, 천지의 은혜를 갚으면, 항상 천지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면 그게 뭐냐? 천지팔도를 구현하는 겁니다. 늘 천지팔도,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천지의 은혜를 갚으려고 나 또한 광명하고 무량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정의로운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늘과 같은 사람으로 우대를 받을 거다. 근데 만약에 거슬리면요, 배은하면요, 천지팔도 안 따르고 내 자성 안 따르고 살면요, 경전에 나온 거 제가 요약해 놓은 겁니다. 천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돼요. 요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안다는 거. 진짜 천지의 은혜를 진짜로 우습게 알더니 바로 그 천벌을 받네. 천지의 은혜를 따르더니 보은하더니 사람들한테 우대받네. 부모한테 늘 보은하더니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도움을 받네. 부모를 버리더니 지도 버림받네. 이건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천지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결국 그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은 누굽니까? 보은의 대상은 이론상짜리. 이론상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사은만 보다가 또 이론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건 이론상의 은혜인데 이론상의 은혜라는 걸 분명히 알 때 구체적으로는 사실적, 실제적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이 당처에 각각의 당처라는 게 천지, 부모, 동포 이 법률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다가 신앙을 하자, 보온을 해보자. 그러면 바로 과보가 온다. 또 동포는 어때요? 동포한테 우리가 이 천지팔도에 따라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겠죠. 나도. 근데 동포를 저버리면 인류 간에 서로 쌈만 나더라. 법률을 따르면 자유롭지만 법률을 어기면 구속되더라. 그 법률은 알기 쉽지 않으세요? 지금 나가서 스쿨존을 신나게 달려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에 배은을 한 거죠. 인류가 정해놓은 가장 옳은 법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법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실정법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정법도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근본은 뭘까요? 진짜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 법들, 인류가 꼭 지켜야 되는 그 법들, 그 법들을 지키면 자유가 오고 어기면 구속이 오더라. 실정법은 실정법대로 우리가 존중해야겠죠. 왜 진짜로 바로 구속이 오니까 법이 진짜로 옳건 그르건 구속이 오니까. 하지만 여기서 법률은요. 그런 법률에 대한 존중도 있지만 왜냐면 지금 그 법대로 모든 인류가 살아가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법이겠어요? 천지팔도를 인간사에 적용시킨 게 법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법입니다. 천지팔도는 법률의 모체고 경전에 다 나옵니다. 천지팔도를 인간사 12이에다 갖다 붙인 게 뭐예요? 그게 법률이에요. 지금 실정법으로 정해놓은 법률은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요거 천지팔도에 안 맞는 법인데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실정법하고 구분하시자. 이거는 제가 그래서 실정법보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양심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법에 어긋나면요. 실정법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12이해에 뭔가 안 맞다. 천지팔도에 근거한 인간사 12이해를 판정하는 표준이 되는 법이 아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법률은 하니까 막연하게 모든 법률은 선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지금 핵심 얘기는 뭐예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이 부처요. 내 본성이 우주적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자는 거고 인과의 이 묘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내 다르마 내 자성이 그대로 진리의 표준 진리의 이 대중이죠. 잣대가 되니까 내 자성에 어긋난 일은 반드시 천지팔도에 어긋난 일은 벌을 받고 천지팔도를 구현하면 복을 받더라. 이거 어길 수 없더라. 이걸 알고 신앙을 하자. 그런데 어떤 신앙이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 보온을 하는 배은을 하면 벌 받고 보온하면 복덕이 있더라. 상을 받더라 하는 거 분명히 아는 실제적인 신앙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자는 것이요. 이런 부분이 탁월하다. 그렇죠? 다들 동의하시죠? 왜 실제적인 신앙이라고 했는지 동의가 좀 되시죠? 이게 그냥 말로만 사실적 신앙이요, 실제적 신앙이요 이러면 실감 안 납니다. 법률 생각해보세요. 실제적입니다. 이거 지키면 자유, 어기면 바로 쇠고랑입니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그 당처에 따라서 신앙을 세우자는 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인류 민중들에게 다가간 이 신앙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고 너른 신앙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신앙이다 이거는. 지키면 복 받고 어기면 벌 받는 게 너무 선명하다. 그다음 곳곳이 부처요. 그런데 알고 보면 뭐냐? 곳곳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 얘기죠. 처처불상 교리도에도 나오죠. 사사불공. 처처불상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죠? 그럼 이게 저를 보고 계시죠? 그럼 저도 불상이죠. 저도 부처님. 여기 이것도 부처님. 그렇죠? 단상도 부처님. 다 부처님. 왜 그러죠? 왜 그렇죠? 제가 뭘 했다고 부처님이 됐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일체가요. 법신불 이론상의 나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육군의 세계 전체가 뭐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처처 가는 곳마다 왜 다 부처님이 계십니까? 만나는 게 다 뭔데요? 생각, 감정, 오감이요. 육군이요. 안이, 비설, 신의, 의의 대상들이요. 그거 만난 것들이 왜 다 부처입니까?
일체가 공적영지 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 알아왔잖아요. 일체가 부처님의 작용이니까 다른 말로 부처님의 작용이다라고만 하면 재미없죠. 일체가 부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만나는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대상들은 다 뭐예요? 뭐 오감의 대상도 포함한 오감마저도 다 뭐예요? 부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우주에. 여러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마음의 VR, 마음이라는 VR을 끼고 지금 살아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VR 켜진 거예요. 밤새 깊은 잠 속에서 진공 상태에서 공적 상태에서 나니 남이니 시간이니 공간이니 이런 거 있던가요? 하나도 없었죠. 진공과 공적 자리에 제일 가까울 때입니다. 여러분 깊은 잠 주무실 때가. 그때 아무것도 없다가 눈 딱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군이 바로 나타났죠. 내 마음의 우주에. 그때 마음의 VR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손이 보이죠. 다리 보이죠. 실제 VR도 그렇습니다. 촉감이 지금 덜 생생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건 뭐 딱 장치가 잘 돼 있어서 다 보입니다. 띄어도 봐요. 만져줘요. 만져지는 것도 사실 뭐예요? 부처님의 작용이에요. 지금 만져지는 것도 부처님 작용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만져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냄새도 나요. 부처님이 맛도 나요. 부처님이 이 무슨 생각도 일으켜요. 울고 웃고 감정도 이것도 부처님 작용이고 그대로 부처예요. 부처 자리예요. 이게 처처불상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이 부처요. 그럼 이게 지은입니다. 일체가 부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지은, 은혜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처처. 내가 만나는 경계마다 순경이건 역경이건 모든 경계,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경계고 생각, 감정, 오감의 대상들이 다 경계입니다. 모든 경계가 부처님의 작용이고 그대로 부처라는 걸 알고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건 뭘까요? 그 경계를 대해서 일으키는 작용들이 일입니다. 어떤 생각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어떤 감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게 다 일입니다. 경계를 만나서 내가 마음을 쓰는 게 다 일입니다. 그러면 경계를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는 그 사가 다 불공이다. 부처님 대하는 작업이잖아요. 자, 내 마음에 떠오른 모든 경계가 부처의 작용이고 그대로 부처였다면 부처의 작용과 부처를 대하는 내 마음의 모든 작용들 그래서 일으킨 내 마음들이 다 뭐가 될까요? 불공이 돼버립니다. 부처님한테 바치는 불공이 돼버려요. 그건 뭡니까? 보은이죠. 만사가 다 이런상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공이라는 건 뭐죠? 이런상의 진리를 따라야 불공이죠. 그러니까 불공은 결국 뭐냐? 사막입니다. 사막. 불공이라는 걸 사막과 구분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일체가 부처님의 작용이구나 하는 게 견성이라면 모든 일이 불공이더라 하는 건 양성설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본성을 체화해서 구현해 주는 거예요.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사막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불공이다 하는 거는 보은의 이야기고 이게 그대로 사실은 사막이다. 지음 보은, 뭐 합치면 지음 보은이 다 사막이고 특히 보은은 뭐냐? 사막으로 우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경계를 사막으로 대처하는 게 사실은 보은이다. 이게 뭐죠? 넓은 신앙을 갖자는. 원불교의 신앙은 결국 내 마음 알자는 건데 내 마음이 부처요, 내 본성이 우주의 진리요. 일체가 부처님의 작용이요. 내가 거기에 대처하는 건 모든 일이 불공이다. 그러니까 큰일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따지면 있지만 이 관점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그 가져가고 과자 하나를 가지고 다투더라도 뭐예요 이게? 불공이에요, 불공. 과자 부처님과 내 가족 부처님과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렇죠? 그 쌈이 막 큰 일로 나나요? 작은 일로 나죠, 그렇죠? 집에 갔는데 막 소세지 하나 맛있게 구워져 있는데 먹으려고 했더니 아들 거야 먹지 마 그러면 이 가장의 마음 무너져 내리죠. 자,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건지 경계가 왔구나. 사막 총출동. 일체가 부처님의 작용이다. 소세지도 부처님이요. 와이프도 부처님이고 아들도 부처님. 일체가 부처님 작용인 줄 알고. 그렇죠? 그럼 이게 그냥 알아지나요? 아니에요. 바로 자성반조를 해야 돼요. 참나 일체 몰라 하고 바로 유의심을 버려버리고 곧장 참나 자리에 접속해서 이게 접속해야 보여요. 여러분 모른다 하고요.
순수하게 알아차린 의식에 접속을 해야 일체가 마음이라는 것, 마음의 VR일 뿐이군 하는 게 보여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안에 있으면 펜 따르고 나 따른데 한 걸음 떨어져서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보면 펜하고 이 객체랑 에고라는 주체가 둘이 놀고 있구나. 이 일체가 참나 자리에서 보면 다 경계예요. 그것들이 그대로 뭐라고요? 참나의 작용이들. 참나 자리에서 봐야 이 손바닥 위에 구슬처럼 보입니다. 선명하게. 근데 지금 에고의 눈으로 보니까 에고의 안에 에고의 세계에서는 주객이 나눠져 싸우는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주객을 초월해서 알아차리면 주객 전체가 마음이라는 VR에서 작동하는 육군 작용일 뿐인지가 보여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작은 트러블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허허 진짜 처처 불상이네 이게 나와요. 이 말이 체험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불상인 줄 알았으면 불공을 드려야죠. 그렇죠? 그럼 불공 어떻게 드려요? 진리에 따라서. 그래서 진리를 곱씹고 사리 연구, 진리를 채받아서 진리를 내 기본값으로 삼아서 실천에 옮겨야죠. 이게 견성, 양성, 솔성, 사리 연구, 정신수양, 작업치사가 계속 돌아가 줘야 지은 보은이 현실화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신앙이다. 이게 넓은 신앙이다. 왜냐? 지금 이게 얼마나 넓습니까? 온 우주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는 일체가 부처님 작용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공드리면 끝이다. 이게 온 우주를 포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적인 신앙이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그 자리에다가 보훈만 하면 반드시 보훈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적 신앙이고 온 우주를 포괄하는 넓은 신앙입니다. 이는 곧 진리를 사실로 신앙하는 길이라. 이게 별게 아니라 그냥 공적영지 자리에서 바라본 진리를 그대로 신앙하는 거기 때문에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자력 양성은 뭐예요? 사막이에요. 무조건 사막. 내 안에 있는 자성의 개정해를 온전히 구현하는 건 사막이에요. 자성의 선정을 드러내는 게 정신수양, 자성의 지혜를 세우는 게 뭐죠? 사리연구, 자성의 실천력, 자성의 그릇되지 않음, 올바름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작업치사죠. 사막은 내 안에 있는 자성불의 은혜를 온전히 구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성불의 은혜를 갚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력을 양성한다는 건요, 내 안에 있는 그 공적영지 자리에 사실은 보훈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각정행,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건 사막을 포괄한 얘기입니다. 견성했으니까 바르게 깨달은 거고 바르게 체화해서 실천했으니까 바르는 행동이죠. 그리고 타력적으로 보면 온 우주의 법신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온 우주가, 내 우주에서는 내 자성불이 이렇게 내 육군을 경영한다면 온 우주를 경영하는 그 법신불자리를 그 은혜를 갚는 거죠. 이게 또 지은 보훈이죠. 같은 거예요. 아니 자성불의 실력을 배양하는 거랑 우주 법신불에게 보훈하는 거랑 이게 다르겠어요? 말만 다르지. 자력, 타력이 다르고 신앙이냐 공부냐가 달라 보이지만 신앙 안에서 왜 자력 양성을 얘기할까요? 저게 그대로 신앙이에요. 내 자력의 입장에서는 내 자성불의 자성의 개정해를 온전히 드러내는 게 사실은 지은 보훈이고, 근데 이게 자력의 입장에서는 정각정행이고, 그렇죠? 또 타력 우주 법신불의 은혜를 갚는 게 지은 보훈인데 저게 뭘로 갚아요? 정각정행으로요. 이해되시죠? 결론은 뭡니까? 사막만 죽어라 잘하자. 사막만 잘하면 신앙의 요체가 다 들어있다. 사막 안에 바른 신앙도 들어있고. 왜냐? 사막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저기 공적영지짜리랑 접속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상짜리랑 바로 접속하는 거 말고 뭐가 제일 바른 신앙일까요? 멀리 떨어져서 이런 상은 뭐 위대하시고 막 우주의 본원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른 신앙일까요? 딱 입 다물고 바로 이런 상짜리랑 접속하는 게 위대한 신앙일까요? 그냥 접속하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정신수양에 들어가면요 바로 접속입니다. 그래서 정신수양이 그대로 올바른 신앙이고, 정신수양에서 우주 돌아가는 소식, 천지팔도의 진리를, 대소유무의 이치, 천지팔도 이치 깨닫는 게 정각이고, 그걸 구현해버리면 정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돌아간다. 총정리해 볼게요.
불공이란 일체를 법신불의 나툼과 은혜로 보고, 나툼이란 건 나타냄이란 뜻입니다. 불교 용어인데요. 불공이란 일체를 법신불의 나툼과 은혜로 보고, 같은 말이에요. 은혜로 보고 이런 상의 진리인 대소유무와 천지팔도. 대소유무, 대에서 소가 나오고 거기서 유무, 선악과 이 모든 변화가 펼쳐지더라. 이 대소유무의 진리를 아신다면 대자리에 들어있는 우주적인 진리가 뭐냐? 천지팔도다. 이것도 아셔야죠. 대소유무 안에는 천지팔도가 들어있습니다. 대소유무와 천지팔도에 따라 사막으로 일을 처리하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사막으로 일을 처리하여 자성불로서 법신불의 은혜에 보은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이미 부처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내 마음이 부처란 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 자성불의 자력을 양성해서 우주 법신불의 은혜를 갚겠다. 요겁니다. 요건데 더 들어가 보면 그 부처가 그 부처니까 사실은 이 자성불의 은혜를 갚는 게 또 사실은 그대로 공부가 돼버리고, 우주 법신불의 은혜를 갚는 것도 또 그대로 사막 공부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성불, 자력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여 법신불, 타력을 바르게 받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력을 양성해서 이 타력을 바르게 받들자. 이게 원불교 신앙의 정수다. 요게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이제 하신 것이다. 이게 원불교 신앙의 핵심이다. 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사막이 신앙이다. 그렇죠? 사막이 그대로 신앙이다. 나 원불교 신앙에 근데 사막을 안 해요. 그럼 지은 보온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는 신앙은 싫어. 사막, 내 자력만 양성할래. 그 자력의 근원이 뭔데요? 부처님이요. 자력 양성도 사실은 지은 보온이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부처님한테 보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 아니냐 이거죠. 이게 신앙과 공부가 둘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온의 핵심이 천지팔도와 사막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잘 누가 안 하시길래 보온의 핵심이 사막이다. 이거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천지팔도를 거기 넣어서 보셔야 문제가 풀린다. 내 자성이 천지팔도라는 거를 모르고 답을 낸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천지보온, 부모보온, 동포보온, 법률보온이 있죠. 그러면 천지보온은 이제 이렇게도 정의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천지보온은 뭡니까? 그러면 천지의 은혜를 갚는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천지팔도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뭐 경전에 박혀 있어요. 경전 중에 정전에 박혀 있어요. 그럼 천지팔도 실천 이건 이제 알겠어요. 천지보온이니까 천지팔도 실천. 오케이. 부모보온은 뭡니까? 천지팔도를 부모에 적용하는 거다. 그럼 좀 약간 낯서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성에 새겨져 있는 이론의 진리대로 부모님을 모시라 이 소리입니다. 동포보호는요. 천지팔도를 동포에 적용합니다. 법률보호는요. 천지팔도를 인간사에 적용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그 정전에 있는 각 보온 조목에 강령이나 이렇게 여러 조목들을 뽑아놓은 겁니다.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갖기로 한다면 먼저 마땅히 이 도가 뭘까요? 천지팔도예요. 우주의 진리, 인간 12이해의 표준인 모든 인간 법도의 본체입니다. 본체, 천지팔도가. 인간의 법이 천지팔도에서 온 거예요. 왜냐? 아니 인간들 이 온 우주 돌아가는 공식이 무량하게 사랑해야 되고 광명하게 지혜로워야 되고 공정, 순리, 자연으로 이렇게 정의로워야 되고 그렇죠? 항상 무념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심이 없어야 되고 항상 기륭을 수용하고 생사의 해탈이 있어야 되고 항상 성실해야 된다. 이게 모든 도덕의 원칙이에요. 이거 어긋나면 악이고 이거 따르면 선인 거예요. 어떤 일에든지 이게 투입되면 선이 되고 이게 빠지면 악이 돼요. 이게 균형을 잃어도 악이 되고. 자, 그러니까 마땅히 그 도를 이 도를 이란 말에는 사리 연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천지의 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알았다면 채받아서 정신수양. 채받는다는 건 알고만 있는데 바로 나한테서 나오진 않죠. 채받는다는 건요. 탐진치가 자동으로 출동하듯이 천지팔도가 자동으로 출동하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는 중생들은 기본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탐진치라는 기본값이 있어요. 탐진치는 안 시켜도 바로 출동해요. 노력을 안 해도 바로 출동해요. 또 이 천지팔도가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기본값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양심도 출동해요. 자동으로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여러분
식은땀 안 나시겠어요? 나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누군가가 사고 났대. 식겁합니다. 왜? 양심이 바로 출동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약해요. 양심의 출동이 미약해요. 기본값이 두 개인데 하나가 미약하게 출동해요. 잘 묵살돼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사막 공부를 통해서 채받는다는 건 원래 나의 기본값이지만 탐진치만큼 온전히 작동하게 만드는 게 채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본성이 천지팔도야. 이 소리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은 그냥 천지팔도대로 살아가더라고. 본성이 탐진치 자동 출동하듯 저 사람은 무슨 일 생겨도 천지팔도가 자동 출동해. 무량한가 광명한가 항상 이 상황을 수용했는가 공정한가 성실한가 항상 이게 자동 출동해. 본성처럼. 그게 채받는 겁니다. 정신수양, 명상을 많이 하셔야 이게 채받아진다.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된다. 자, 사리연구를 통해 이 도를 알아도 채받지 못하면 구현이 안 됩니다. 채받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밖으로 출동하면 채받는 게 이제 안으로서의 실천이라면 실행은 밖으로 실천하는 거다. 내 마음에서 이미 실천이 된 거예요. 채받았다는 거. 내 마음에서 이미 출동하고 있다는 거니까. 실천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도 왜 실행이 안 되죠? 채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 것으로 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는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떠들어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뭐가 출동해요? 탐진치가 출동해버려요. 이거 채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견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양성을 해서 솔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 작업취사. 자, 그럼 천지팔도와 뭐가 나오죠? 사막이 나오죠. 천지팔도를 진리로 삼아서 사막 공부를 해라. 이게 천지에 보은하는 거다. 천지에 보은하는 거다. 이 천지팔도를 사막으로 구현해내면 이론의 진리가 천지팔도입니다. 이론의 진리를 알고 채받고 실천해서 구현해내면 그게 천지에 보은하는 거다. 그러면 천지의 은혜가 다른 은혜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주의 대도가 다 나오고 우주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요. 이거 어기면 천벌 받는다고 나옵니다. 이걸 지키면 천인이 돼서 성인이 될 수 있다. 열애가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경전에서. 이게 끝이에요. 그만큼 이 천지 은혜가 천지의 은혜 이 강령과 이 조목들이 중요하다. 부모 은혜는요. 보세요. 공부의 요도, 공부의 요체인 이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체인 사은사요. 이거는 신앙조죠. 신앙 차원에서는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은혜를 갚는 거. 아까 사은은 결국 지은 보은이었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거. 그러니까 그럼 은혜를 갚으려면 뭘 해야 되죠? 결국은 사막이에요. 따라서 공부의 요도 이 사막이 인생의 요도인 사은의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짐없이 밟을 것 이 소리는 사막을 잘 닦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부모와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를 내 부모만 아니라 무자력한 자력으로 살기 힘드신 타인의 부모님들까지 보호해야 되고 열반하신 후에는 길이 또 기념할 것, 기억하고 기념할 것. 자, 이게 이 말의 포인트는 뭐예요? 사막을 닦아야 돼. 사막을 닦아야 부모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막은 결국 뭘 알자는 거죠? 천지팔도라는 우주의 대도와 우리의 자성을 알아야 됩니다. 동포보험 볼까요? 산업공상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죠. 협업하면서. 산업공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자, 산은요. 학술을 담당하고요. 농은요. 우리가 먹을 거, 공은 우리가 쓸 거, 상은요. 유통을요. 교환을 담당합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동포들이 협업해서 살아가는데 그 도를 그러면 여기서 도는 뭘까요? 천지팔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 도를 채받아서 똑같죠? 사리연구를 해야 도가 뭔지 알고 채받아야 그게 내 것이 되고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타로서 할 것. 이건 천지팔도 구현입니다. 공정하게 나와는 모두 이롭게 써버려야 된다. 그래야 동포 간에 서로 돕고 살 수 있다. 초목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 초목금수도 동포다 이겁니다. 이리시죠. 초목금수한테까지 결국은 천지팔도 사막을 확장해서 적용하라. 법률 보호는요. 법률이 뭔지부터 정의 내립니다. 보세요. 이게 꼭 실정법이 아니에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말하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뭐였나요? 천지팔도를 인간사 12위에 적용한 인간의 법도죠. 구체적인 인간의 법도. 천지팔도를 구현하려면 무량한 사랑을 구현하려면 부모 간에는 친구 간에는 친척 간에는 동포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정해놓은 게 법도입니다. 인간사 12위의 법도.
그러니까 수신, 내 개인의 삶, 몸가짐 단속하는 법률, 이것도 법입니다. 가정 경영하는 법률, 사회 다스리는 법률, 나라 다스리는 법률, 천하를 다스리는 법률, 요걸 배워서 배양할 것. 그럼 이게 뭡니까? 뭘로 배워요? 법을 배워서 실천한다는 거. 사막이에요. 천지팔도와 사막이 사막만 지키시면 어떻게 그 각각의 이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이 그대로 신앙이다. 신앙의 핵심, 보훈의 핵심은 사막이다. 사막의 핵심 뭐냐? 천지팔도다.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명심한다면 천지의 이 나온 이 강령이나 조목들을요, 좀 더 우리가 더 치밀하게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한번 또 이런 말씀 나눠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